어떤 목사님이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하대요. 어떤 목사님이요, 저는요 목사님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하시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냥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아무리 설교를 해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는 것 때문에 잘못된 편견과 그리고 아는 것 때문에 잘못된 선입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더 이상 어떤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도 제대로 알면 참 좋은데 잘못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좋은 것들을 다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장소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나사렛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는데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는 해가 3년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서 그곳에서 자랐고 나사렛 그 촌 동네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가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인간들하고 같이 살았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30년 동안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우리보다 복받은 사람 아니겠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한 발을 더 들어가 보면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우리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흠없는 사람, 그리고 티 없으신 그분께서 정말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사시는 그 모습, 30년 동안 정말 예수라고 하는 이 인간이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마 우리들보다도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그리고 티가 없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사람들은 아마 그 특권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아마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을 누렸을까요? 그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병에 그들이 스스로 걸려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나아가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 야히로의 딸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지요.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 달리다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정도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이,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그 옆에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분명히 퍼져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사렛에 퍼져갔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의 병이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30년 동안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봐서 그가 누구인지, 그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안다니까요 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병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은 그 안다의 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을 왔을 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의 누구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이 동네에 사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안에 무시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누구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돼야 할 텐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는 비아냥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예수라는 그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마리아 과부, 청산 과부로 지금 있는 그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라고 하는 그 비아냥거리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목수라고 하는 이 말은 출신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에게도 일도 시켰고 예수에게도 일도 시켰고, 혹시 일감이 우리 동네에 일감이 있었으면 그 목수 예수를 불러다가 우리가 일도 시킨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 와서 예수님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제 출신 성분이 목수인데 목수가 뭐를 배웠겠고 목수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누구보다도 그 목수 예수를 참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의 병이 그들이 지금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수 출신이 무슨 능력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잘 안다는 병에 그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안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편견과요, 그리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안다는 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척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헬라어로 말하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척하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비슷하게 들어보지 않았어요? 스칸달리조, 스칸달, 스칸들, 그 다음에 뭐예요? 스캔들.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뜻이 스캔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캔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스캔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스캔들에 뭐 했다고요?
걸렸다라고, 스캔들에 걸렸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면,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걸려 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 알고, 예수님을 육신의 사람으로 알고, 그냥 예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복과 더 이상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고 그냥 걸려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잘 알면 모르겠는데 그들이 잘 안다는 것 안에는 무시와 조롱과 그리고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그들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서 자리 잡고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냥 걸려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있었던 복과 함께 지냈던 그 복을 그들은 발로 차내는 격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들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 권능도 베풀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안다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대적해버리니까 그들 스스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권리와 그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받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연수가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스로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내 스스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의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래야 돼 라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어떠면 내가 아는 그 틀 속에 예수님을 가다 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과 놀라운 능력을 내가 스스로 가두어 버리고 예수님을 내가 아는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위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안다라고 하는 이 짤박한 이 지식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아는 그 예수님으로 한정되어 버려서 예수님을 알아버려서 그 예수님을 내가 아는 예수님으로 그냥 틀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무엇을 알아가냐면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군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참 좋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왜 이렇게 추악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더러워지고 내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여전히 나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내서 그 예수를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해볼까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전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저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하고 사귀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모임을 가질 때 정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상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 말씀에서 교회 성도들 정말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길어질수록 몰라요. 나는 너무나도 죄인임을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제 주위에 많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안다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겸손하며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